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복음 워싱 금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제가 이제 2주간 좀 한 주 주일을 쉬면서 며칠 전 보았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소비를 꼬집는 다큐멘터리였고요. 많은 기업들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 있다 보니까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돈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게 무한정 소비만 되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는 기업이 만든 새 제품조차도 어느 때가 되면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하면 되는 게 이제 쓰레기죠.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만들어진 것들이 쓰레기 처리가 될 때 많은 환경에 오염을 일으키더라.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신선하게 저에게 다가온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린 워싱이라는 단어예요. 그린 워싱.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기업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환경을 오염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만들어내니까 사람들도 알 거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된다. 그럼 이제 소비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 워싱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록색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나오는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포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플라스틱 같은 데는 재활용 포기 같은 걸 해서 이거는 재활용돼서 다시 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연, 초록색을 가지고 자신들이 하는 잘못된 일을 감춘다. 그러니까 돈 세탁, 이런 세탁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세탁해서 자신들의 나쁜 일들을 감춘다. 이런 의미가 그린 워싱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이 10%가 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소각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땅에 매립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린 워싱이 나쁜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행동, 그것만이 아니고요. 더 나쁜 것은 그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위선과 기만에 있다.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복음 워싱 금지. 신앙에도요, 복음 워싱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 오염을 감추기 위해서 초록이라는 색깔을 이용하듯이 우리 속에는 실제로 복음의 삶 혹은 복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아는 척하는 것,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이게 일종의 복음 워싱이죠. 왜 우리가 복음 부흥을 외치는가? 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겉으로도 복음으로 보여져야 하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내면도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겉으로는 복음을 안다라고 수려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율법과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선교사님이 썼던 글의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지 가서 콜라가 너무 먹고 싶더라는 것 아닙니까? 콜라 달라고 했더니만 콜라병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병은 콜라예요. 근데 뚜껑을 따려고 봤더니 뚜껑은 사이다 뚜껑이고요. 뚜껑을 따서 마셨더니 그 안에는 환타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콜라 워싱이에요. 난 콜라를 먹고 싶었지만 콜라를 잘 산다는 건 알고 콜라병 안에 엉뚱한 음료를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게 콜라 워싱 아닙니까? 이게 위선이고 이게 기만이거든요.
우리는 복음으로 워싱, 뭔가 우리 속을 숨기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만 강조하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는 것,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 은혜를 받아 믿는 믿음으로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 어떤 것도 더해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많은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아주 복음 워싱의 전형적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들었지만 그 안은 율법과 할례로 가득했던 사람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사람들, 그것도 구원의 조건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 모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구약의 해석대로 믿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구약의 해석을 구약의 바른 해석으로 전환시켜서 변증함으로 이방인들에게 뿐만이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두 명의 구약의 인물,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한 사람이 율법을 수호했던 모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볼 때 언약이나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거고요. 율법, 그럼 그건 모세를 상징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긴 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한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율법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모세가 받은 율법을 서로 대조시켜요. 대조시킨다는 건 뭡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이 더 우월하고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더 열등한 것처럼 느끼도록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나니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대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여기서 사람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비유해서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쓰인 약속이라는 단어는 이 당시에 유언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장은 어때요? 사람이 죽기 전에 적어놓은 것이지만 죽은 후에라도 그것이 효력이 유효하죠. 그리고 아무도 그 유언장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한 약속도 그 어떤 것도 변하게 할 수 없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폐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유효하고 변할 수 없다. 그 효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질 수 있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복 받는 게 아니고 혈통이나 민족에 따른 복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약속의 효력, 곧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겨주는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약속도 못 바꾸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누가 바꾸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또 하나를 짚고 넘어갑니다. 뭔가 하면 유대인들 너희 보면은 아브라함이 마치 너희한테 복을 준 것처럼 오해하는데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은 복의 매개체, 통로일 뿐이지 복을 주는 분은 따로 있어. 그러니까 너 너무 아브라함을 숭배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이유만으로 복이 오는 게 아니야.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신앙에 혼동이 오거나 시험되는 많은 이유 중에 이 혼동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매개자가 있고요, 은혜의 제공자가 있어요. 저 같은 목사는 이 은혜의 통로입니다. 누가 은혜를 직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은혜의 통로들에 매여 살거나 은혜의 통로를 우상화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와 실족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우상 같은 존재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분, 아브라함의 복을 제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로 썼다는 겁니다. 그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구약의 해석이에요. 이건 여러분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만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도 나오고 13장도 나오고 17장도 나오고 22장도 나오는데 보통 4번 정도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가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두 번째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이게 가나안이죠. 그리고 4번째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거든요. 오늘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창세기 22장 말씀의 18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지금 이삭 바친 다음에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씨, 이게 단수예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아요? 유대인만? 여러 민족이, 모든 민족이. 이거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라.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의 근원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복의 제공자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복은 모든 만민이 받을 복이므로 유대인도 받고요, 이방인도 받고요, 2000년이 지난 우리도 받고요, 우리 이후에 올 다음 세대도 누리게 될 복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실을 목 박듯이 부연하여 계속 설명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모세에게 주신, 제가 이게 능거의 설명을 위해서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게 될 이 약속은 무엇도 폐기를 못해요. 율법으로도 폐기가 안 된다. 유언장이다. 절대로 폐기 못한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던 바리새파의 가마리알의 수제자였어요. 얼마나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까? 이 구약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잘못된 해석으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갈라디아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앞부분에서도 봤죠. 3장에서 뭐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할례 아니야. 할례는 그 뒤에 나와.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거 변증했죠. 오늘은 뭘 변증합니까?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고 율법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어. 약속은 불변이야. 여러분, 오늘도 불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됨을 얻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없어요. 없습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유대적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게 바로 복음워싱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어. 근데 속으로는 딴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워싱의 전형적인 모습을 꼬집고 그 4명까지 복음으로 채워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분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지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설교 댓글에 보니까 어떤 분이 참 정직한 분 같아요. 자기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대요. 부끄럽대요. 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까 봐 두렵대요. 안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우리도 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죠. 오늘은 안 할게요. 그러면서 또 죄짓고, 내일은 안 할게요. 또 죄짓고.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고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열심히 성경도 읽고, 근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죄에서 헤매 있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좀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죄 안 짓게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죄 지을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방치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원 이전에도 죄 짓고 구원 이후에도 죄 짓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난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약속과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키워드로 요약을 하면 항상 성경은 선 약속이고요, 후 율법입니다. 선 은혜고 후 순종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 약속이 무엇으로 지탱된 겁니까? 우리가 지켜내서 이 약속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이런 악수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 잡고 계시다. 우린 잡았다 놨다 하죠.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시죠, 다. 근데 죄와 싸워갈 때 2가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참 무섭고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심판하고 때로는 심지어 내가 지옥 갈까 구원 못 받을까 봐 두려움 속에서 율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2번째 사람은 복음 있는 사람입니다. 곧 약속으로 이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율법에 넘어지지 않게 싸워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지탱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 이 구원을 맡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죄와 싸워가지만 누군가는 두려움에서 싸워가고 누구는 복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분이 누가 계세요? 여러분, 막 일부러 죄 짓고 일부러 막 계획해서 의도적으로 죄를 만드는 분이 여기 누가 계시겠습니까? 애쓰고 계세요.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나는 죄 지어도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 거야,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논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내가 죄 지으면 죄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뭐 이런 사람과는 굳이 이런 논의조차 필요 없지만 우리는 다 죄와 싸우려고 애쓰는 분들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성도들 중에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으로,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긴장감이 있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부류는 약속으로 주어진 구원을 믿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붙잡고 있다라고 약속을 붙잡는 분이 계시고, 구원 이후에 율법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워싱이거든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안팎이 복음으로 꽉 채워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나 죄에 넘어진 것,
그것을 우리 마음 아파하는 것, 그건 성도의 마땅한 양심의 가책, 그건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자유함,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만일 그 유업이, 뭐 약속,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서 난 것이냐,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다. 이런 지금 동사가 중요합니다. 사실 난 것이 우리에겐 낳다 이러면 동사 같지만 그 헬라어에서는 에크라는 밖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개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업이, 약속이,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서 난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이 정답이란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다. 그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너가 해야 돼. 너가 이뤄내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해서 내가 얻어내야 되고 내가 이뤄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에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밖으로부터가 아니고 내 안으로부터죠. 내 안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란 얘기고요. 율법에서 난 것이냐? 날 수 없죠. 왜?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밖으로부터 올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밖에서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밖에서. 여러분, 이 약속이 율법에서 난 것이냐 약속에서 난 것이냐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어디에서? 밖에서. 여러분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안으로부터 구원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겁니까? 아니면 밖으로부터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난 것이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유일한 길은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주어진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격 없지만. 이런 의미에서 율법주의는 율법주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는 결코 복음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냐 약속이냐 결정하시라고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결정을 요구하십니다. 뭐냐? 유업.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건데 상속이거든요. 하나님께 받을 복이거든요. 그 복이 너의 잘함으로 오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하느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께로 주어진 것이라 믿고 그 복을 받고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구원에 이르겠다, 복에 이르겠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그냥 틀린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은 아니다. OX예요. OX입니다. 세모 없어요. 회색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아마 이 당시에 그랬을 겁니다. 저도 요즘 종종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는 율법을 좀 비하하잖아요. 율법을 좀 이렇게 최소화하거나 좀 경시 여기거나 좀 작게 여기는 것처럼 보면 그런 뉘앙스라도 좀 비추면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많이 합니다. 십계명은 안 중요합니까? 뭐 하나님의 율법은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건 중요합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이후에 선한 사람 된다, 그건 열매예요. 진짜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오늘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구원이 복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구약에서의 복은 신약의 용어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에크, 밖으로부터 오고 있는가? 이 문제를 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이 본질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열매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더 도덕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윤리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율법을 가볍게 여기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극단적으로 율법조차도 약속을 폐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율법 택하지 말고 너희는 복음을 택하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율법을 경시하고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질책을 들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인데. 종교개혁자 루터의 얘기에 귀 기울여 봅시다. 루터는 복음을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과 약속, 여기 말하면 복음이고요, 언약이고요, 유업입니다. 율법은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고 약속, 복음은 에크, 밖으로부터 온 거예요. 난 것이고 준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마치 하늘과 땅만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복음이 율법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의 교리는 건전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 보존될 수 없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가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바른 교리, 건강한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별해내셔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면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걸 건강하게 구별해내야 해요. 그것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다음 주에 또 상속일 얘기하면서 율법 폐기 이런 것들이 왜 틀렸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과 좀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율법의 세대가 있었고 은혜의 시대가 있었다는 것. 지금 율법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은혜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혁신앙은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율법도 중요해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잠깐만 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있겠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 율법의 오용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기능적으로 주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잘못되게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들에게 혹은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가에 대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기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공동 번역에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기능?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야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여러분, 문제를 알아야지 답을 찾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데 누가 답을 찾습니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왜 답이 필요해요? 답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문제가 있어야지 예수를 찾죠. 갈라디아서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마틴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좋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든다는 것이다. 우린 이걸 오해하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한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율법의 기능은 거기에 있질 않아요. 율법은 오히려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구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지만 오히려 실패함을 통하여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더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즉 그들에게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너 문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므로써, 문제를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복되신 약속의 씨 곧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누가 답을 찾습니까? 대림절이라고요? 누가 예수를 찾아요? 누가 예수 오기를 기다립니까? 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라는 걸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사람이 예수를 찾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율법의 오용은 심각할 정도죠. 복음워싱. 겉으로는 다 복음을 얘기해요. 목사님들 설교는 복음을 다 얘기해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라고, 이래야 된다라고, 저래야 된다고 다시 율법을 꺼내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죄인임을 알기를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예수 잡거든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 되면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악한 사람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요, 진짜 악한 사람은 복음 워싱의 사람이라니까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복음이 없어도 되는 척 하지만, 그래,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내가 복음 겉으로 칠해줄게요. 복음으로 색깔은 칠해놓은 거예요. 그 속으로는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일꾼이에요. 그건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딸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율법을 오용하는 게 정말 악한 자들이에요. 율법 조금 하는 거 지킨 거, 그거 과다평가하고 과시해서 그거 못하는 사람 있으면 지적하는 거, 그게 복음워싱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복음워싱 금지. 나는 겉으로도 복음이고 안으로도 복음이다. 우리는 얼마나 상대적으로 착해져 있는가를 교회 안에서 평가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얼마나 착해졌는지에 있질 않아요. 우리를 구원해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결국 누가 복음의 혜택을 받습니까? 복음의 혜택,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그건 율법을 통해 자신이 최악의 상태임을 본 사람들만 복음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최악을 본 사람들만 자신에게 절망하고 스스로 구원자임을 포기하죠. 스스로 구원자임을 포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의 주체되는 것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부끄럽지 않죠. 마태복음의 족보가 그대로 쓰여져도 하나님은 개의치를 않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오늘날도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여전히 자기 스스로를 소망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낫지. 그래도 내가 조금은 더 성실하지.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선하지. 내가 조금은 더 말도 착하게 하지. 뭐 너무 많아요. 반대편에서 저 사람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예배도 자주 빠지고 가난하고 실패한 인생 같고 일도 안 풀리고, 내가 좀 더 나은 구원을 입은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요, 좀 더 나은 구원이 있고 좀 더 못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게 다른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구원은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만 우리 모두에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이 저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요, 이렇게 막 선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맺은 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는 해야죠. 사랑한다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도 성도는 아닙니다. 충격 아니에요? 이 중에 진짜 성도는, 아휴, 나쁜 놈, 이 몹쓸 놈, 왜 안 되지 나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만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찾아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울거든요. 세리의 기도를 할 줄 알거든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실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저 종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기복 종교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양하고 헌금 내고 하면 신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실체, 밑바닥까지 안 간 사람들. 생각보다 성도들이 밑바닥을 안 갑니다. 그걸 부끄럽게 여겨요. 그걸 수치라고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치를 지적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더 있지? 꺼내봐. 에이, 몹쓸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수치까지 내려갈 때 기꺼이 손을 내밀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 그것이 성탄의 선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자신의 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저 종교로 받아들일 뿐이고, 여전히 내 안에서 율법으로 선한 사람 되고 보겠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보겠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보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가 죄인이며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자는 복음으로 가고, 그 복음으로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을 환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 방법을 환영한다. 예수로 환영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이 설교가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갈라디아 3장을 가장 잘 녹여낸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 1번 이거 합시다, 2번 이거 합시다, 3번 이거 합시다라고 한다면 또 복음워싱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나 자신을 비참한 상태로 두는 것도 은혜 받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부흥을 저는 꿈꿉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이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율법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오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의 구원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대림절 성탄을 대망하며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습니다. 복음워싱을 다 좀 걷어내시고 우리 안으로나 밖으로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찬양 되길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주님, 우리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땐 평범한 복수이지,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약속이 되십니다.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아멘. 모든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이 그분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나는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국격의 그 이름 오직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아멘. 자,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아멘. 있도다. 2절 가사입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나의 계획이 주님.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나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 복음을 보는 선명한 눈을 주십시오.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비로소 나의 마음이 변하네. 아멘. 우리를 권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드립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오직 예수,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주님 오시옵소서. 자,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이름 앞에 성령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복이 있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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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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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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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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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진짜 두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내가 수치를 감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감추려고 했던 것,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숨기려고 했던 것, 그게 하나님 앞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요. 복음 워싱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른 복음, 잘못된 종교로 이끌어갈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숨깁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에 주님이 답이 되어주신 건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평안하십시오. 평안하라. 그리고 죄와 싸우라.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복음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감추려고 했던 벽들을 좀 허무시고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좀 있기를 원해요. 서로를 용납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의 구원을 바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복음으로 지탱되는 거예요. 더 나은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의 구원밖에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회개하시고
재결단하시고 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그 진심을 담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주님의 임재 아래 깊이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